약 한 달 전쯤인가? 네네. 16장, 17장을 살펴보고 우리가 잠시 외도를 하고 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기억이 이제 조금, 안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기억을 리마인드 이제 하시는, 네. 자, 앞에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자, 이 그림은, 샤론 장로교회 산청, 메이드 인 산청입니다. 노고 목사님께서 만드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지난번에 살펴볼 때 삽입부라는 이제 조금 생소한 단어를 써서 이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우리는 좀 구조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좀 들여다본 거고요. 그냥 조금 편안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1장부터 쭉 계속해서 2장, 3장에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일곱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너희가 환난과 이 고난을 잘 견뎌 이기고 승리하면 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상을 주시고 이러이러한 소망의 약속을 해 주신다 하고 요한 사도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그대로 요한 사도가 1장, 2장, 3장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전혀 없고 이거는 모든 묘사가 서술이 직접적이고 그냥 사실적으로 썼으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1장, 2장, 3장을 넘어서 이제 4장에 와가지고는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너한테 이제 보여줄게. 이제 이때까지는 요한 사도에게 말씀으로 하셨다가 불러 올려가지고 4장에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이 있으니까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요한 사도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쭉 보면은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뭐 이런 묘사가 쭉 나거든요. 이건 이제 본 거예요. 봤는데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떤 거는 뭐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지상에 있는 물체하고 동물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사건이나 이런 것이 비슷한 거는 표현할 수 있죠. 하늘에도 말이 있네? 그러면 그거 보고 환상을 보고 이게 땅에서 일어나는 말 말들하고 똑같은 말이구나. 뭐 이러면서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쭉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4장에서부터는 비유적이고 계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고스란히 해석을 해버리면 엄청난 오해가 생기고 더 큰 문제는 성경이 앞뒤가 안 맞아버려요. 문자적으로 풀어버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지규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 국어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리 없이 지금 쭉 17장까지 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해가 되는 해석 같은 거는 이제 없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11장까지 쭉 서술이 된 게 12장에서 갑자기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날 일들이 장차 될 일들을 보여주는데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는데 그게 쭉 시간적으로 서술이 된 게 아니라 갑자기 너희들이 왜 고생을 지금 환란을 겪고 있냐 하면 그 원인이 말이야. 요 나쁜 놈한테 있어. 요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야 하면서 그 사탄이 언제부터 못된 짓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창조 때부터.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에 옛 뱀으로 나타나 가지고 그 용이란 잡자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존재가 이렇게 너희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이렇게 너희들 괴롭힌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자가 쫓겨났어.
물론 하늘에도 하나님 보좌 옆에도 어른거리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데 욥기를 보면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참소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있지만 걔가 왜 쫓겨났냐면 사탄이 왜 마귀가 왜 쫓겨났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쫓겨났어. 땅으로 내쫓겼어.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이제 너희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게 절정으로 너희들을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까 봐. 그랬다가 예수님이 또 오시니까 아기 때부터 이제 막 못 태어나게 만들려고 이런 짓들을 한 거야.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보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못 태어나게 하려고 어려서부터 죽이려고 했다가 뭐 애굽으로 갔다가 또 다시 이런 과정들을 쭉 리뷰하면서 설명을 하는 게 12장부터 12, 13, 14장에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교회까지 연결이 되는 우리까지를 오고 오는 이방인이지만 믿음의 후손으로 온 교회들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하고 보여주는 게 15장에 가서 붉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마치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붉은빛 바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너희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그 물속에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 싸그리 물로 수장시켰던 그때를 딱 이미지를 오버랩 시키듯이 그렇게 해서 그 광경을 보여주면서 자 여기 안전하게 너희들은 이렇게 보존이 돼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겁먹을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이겨놓은 거야. 그리고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미 이긴 싸움을 얘네들이 십자가에 패해서 쫓겨내 내려간 존재인데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길 뿐이지. 잠깐이야 잠깐.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 그런데 폭력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야. 왜? 초림 때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승리를 하신 것처럼 재림 때도 마찬가지로 폭력을 일체 사용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단지 입에서 검이 나오지만 검을 신경 쓰지 말고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기신다. 십자가로 음, 마치 초림 때 죽음을 이겨버리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재림 때도 딱 한 가지 무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검 같은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들을 다 완전히 이제 정리를 하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19장 오늘 19장을 18, 19장을 살펴볼 텐데 이제 뭐 천년왕국 문제는 다음 주에 이제 하면서 새하늘 새 땅 창조와 연결된 거. 그러니까 오늘은 종말에는 어떤 그 결말이 있을 것이고 종말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심판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종말을 얘기하는데 종말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렵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인가 봐.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도 마치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1945년 8월 15일이 일본 놈들한테는 어떤 날이겠습니까? 1945년 8월 15일이 일본 사람들한테는 자기네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두 개나 얻어맞고 수많은 자기 동족들이 죽죠.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천황이 다 항복 선언을 하고 천황이 자기들은 신으로 모시는데 히로히토 천황이 온 세계에다가 뭐 항복 선언을 하면서 아주 수치를 당한
그런 날이죠. 아주 치욕스러운 날이죠. 그런데 똑같은 1945년 8월 15일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마치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아들로 변한 것처럼 광복, 빛광자에다가 회복할 복자, 빛을 찾은 날이다 이거예요. 낮에도 깜깜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35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주권도 없이 일본말을 사용하게 하고 강제로 징용당하고 강제로 끌려가서 노동을 하거나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일들을 겪은 민족으로서 빛을 찾은 회복한 광복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자유와 주권을 찾은 영광스러운 날이죠. 우리 손으로 했건 남의 손으로 했건 간에 그런 날인데 그것처럼 딱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 보느냐 일본 놈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똑같은 날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 재림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치 광복을 맞은 것처럼 해방을 맞은 것처럼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할렐루야 울려 퍼지는 그런 날이 예수님의 재림 날이고 우리를 제외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다 심판받아서 지옥 갈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두렵고 아주 떨리는 뭐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공포의 날이 되겠죠. 딱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5장에 가서는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안전한 곳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렇게 해놓으셨냐 하면 하고 그 장면을 카메라가 가서 딱 비춰주고요. 한편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던 자들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참소했던 그 못된 놈들은 일곱 대접이 땅에 있는데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 마치 출애굽 때처럼 이런 일들을 당한단다. 심판의 날이니까 그들에게는. 해서 16장은 거기를 보여줍니다. 17장은 내친 김에 거기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뿐만 아니라 특히 음녀, 바벨론, 짐승 이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악의 삼위일체 마치 짝퉁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하듯이 지들도 악의 삼총사 해가지고 악의 삼위일체 유사 삼위일체를 만든 게 용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 두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종교 뭐 정치 다 뭐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요것들이 악의 음료 뭐 바벨론 로마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옷은 뭐 얼마든지 갈아입을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 그 짐승들 이게 이제 유사 삼위일체란 말이죠. 그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게 17, 18장 우리가 살펴봤고 바벨론 멸망까지를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 그래서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고 요 짐승들을 잡아다가 자 무적행이라는 곳에다가 우선 가두어 놓는데 아비소스에다가 이게 마치 뭐하고 같냐면요. 옛날에는 사법제도가 처벌을 하기 위해서 처형을 하기 위해서 만일에 사형에 해당되는 자를 잡아다 놓으면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재판하는 동안만 구금시키기 위해서 감옥이나 아비소스 무적행 뭐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것이 그게 그 상징성을 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일단 가둬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다 잠깐 가둬놔요. 뭐 하려고요? 사형시키려고. 윤석열이를 지금 저기다가 가둬놨잖아요. 구치소에다가. 구치소에 가두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학살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들켰으니까 나 안 죽겠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이 너는 아무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라고 하면 그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놔두는 거잖아요. 그게 무적행이에요. 아비소스고 그게 감옥이에요. 감옥. 잠깐 놔두는 거. 거기에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다 갈 자들이죠. 지옥으로.
심판을 받아서 다 지옥으로 가는데 잠시 그 정거장 그 동안을 묘사한 게 천년왕국이라 이 말이에요. 왜? 악이 갇혔으니까. 그런데 그 사단이 갇혔는데 잠깐 풀려나요. 천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잠깐 끝나고 나니까 풀어줬더니 대번에 하는 게 뭐예요? 뛰쳐나가서 다른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또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 모습이 이제 천년왕국인데 그건 다음 주에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창조와 종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아이고 길었네. 자, 이렇게 하면 자 보십시오. 13장에서 이제 이 사탄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막 절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권세들을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두 짐승과 사탄 유사 삼위일체 정체를 이제 폭로하는 게 13장에 돼 있고, 그 666에 이제 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때리온이라고 하는 짐승, 또 네론, 카이사르, 뭐 이제 이런 이름값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숫자값이었고,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는 그 재앙을 이제 예고하죠. 화. 일곱 대접이 이제 쏟아지는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잔인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통틀어서요. 가장 잔인하게 묘사된 딱 한 가지가 있다면 포도 담글 때에 포도알을 어 이렇게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해놓고 남자 여자들이 들어가서 막 밟으면서 춤을 추고 이렇게 밟아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뭐라고 묘사가 됐습니까? 포도를 넣어가지고 밟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불신자들의 벌이더라. 불신자들이 이런 처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의 종로로 다는 자들이 사탄을 저항하고 따랐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칼로 흥한 자가 칼로 망한다고 폭력을 사용해서 지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던 자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그 못된 짓들을 해가지고 서로 죽이는 장면이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불신자라 해서 다 불러가지고 죽이고 자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 아마겟돈 전쟁 얘기할 때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전쟁이 아닙니다. 처단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전쟁이라고 하겠어요? 이를테면 윤석열이가 이제 사형을 받아가지고 사형을 만일에 집행을 한다 하면 그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지 윤석열과 하나님과의 대결인가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 아닙니다. 그 전투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그냥 처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에서 무슨 막 야야 하면서 막 그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진술은, 이런 서술은, 묘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전쟁하러 모였더라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냥. 왜요?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쓰레기를 탁 엎어서 비운 거예요. 쓰레기통에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마겟돈 쓰레기통 이러면 돼요. 쓰레기를 비우는 거지 쓰레기하고 전쟁합니까 우리가? 처벌받을 대상들이 한 군데 다 모였다. 근데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자, 그럼 나중에 살펴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삽입부의 12, 13, 14장,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 쏟아지는 장면이 15, 16장. 방금 그런데 이제 쭉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자, 그래서 일곱 대접 쏟아지는 장면. 그리고 지난 시간에 17장까지 네, 살펴봤죠.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17장의 로마를 묘사하는 그 얘기는 지난 시간에 오래돼서 뭐 생각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녹화된 거 우리 그 단톡방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면 이 묘사가 바벨론, 로마를 얘기하고 있다,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음력 그리고 18장에 가서 이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이 장면인데요. 자, 18장. 아, 그리고 우리 이거 지난번에
17, 16, 17 했죠? 네, 18장. 요 그림 잠깐 보고 끝났던가요? 네, 이 그림 잠깐 봤는데 EU에서 얘기하는 게 요 앞에 보이는 게 EU의 그 parliament 그 저기 의회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바벨탑 여기 이게 17세기인가 그려진 브리겔의 그 바벨탑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형상화 시켜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짐승을 탄 음녀, 그게 유럽 연합의 막 이게 휘장입니다, 휘장.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을 때 온 땅에 흩어져서 편만하고 생육하여 번성하여라 했는데 싫어요 하고 우리는 한 군데 모여서 흩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음. 그걸 이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표방하고 있는 게 이 앞에 왼쪽에 그림이 뭐냐면은 유럽 EU 연합이 어떤 정신을 표방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대적하냐? 공개적으로 대적합니다. 우리는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원 보이스 안 흩어질 거야.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온 세계에 흩어지라고 안 흩어져.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유럽 연합을 만들 거야. 이게 염소 머리 모양을 형성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양이 아니라 이게 사탄의 마크예요. 여기 보십시오. 위에 666이라고 써 있어요. 이 의회 건물에 유럽의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1번부터 번호를 이렇게 매겨요. 그러면서 그 유럽 연합에 가입한 사람들 각 나라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쭉 뽑아가지고 하는데 666번 좌석은 비어놨습니다. 거기는 사탄이 오라고. 사탄이 앉는 자리라고 빈자리로 놔뒀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명령하신 창조 원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겠다. 표방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유럽 의회가 짐승을 탄 음료를 딱 이런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케이크 커팅하고 자기들 정체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온 인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안 듣겠다 이거예요. 말 안 듣겠다 우리는. 보십시오. 이 동전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로화입니다. 유로. 유럽이 화폐를 통일해가지고 유로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를 만들었는데 그 2유로짜리 동전인데 동전 안에 보십시오. 짐승을 탄 음료. 짐승 탄 음료. 이게 동상입니다. 짐승 탄 음료. 여기 아래쪽에도 짐승 탄 음료가 있죠.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나온 묘사된 그 악의 삼총사 유사 삼위일체 그게 지금 여기 그 동상이 의회 건물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스트라스부스 앞에. 기념 우표도 만듭니다. 그런데 우표가 다 짐승탄 음료예요. 뭐 이쯤 되면 뭐 세상이 다 알아도 아무 상관없다 하고 그냥 자기들 정체성을 이렇게 딱 표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 형상이 그 당시에 예수님 훨씬 이전에 사용되었던 그 도자기에 새겨진 문양입니다. 이게 유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황금 송아지 아론 모세 때부터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이 황금 송아지 숭배 사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뭐 숨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 드러내놓게 해요. 뭐 어떤 나라는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많이 있죠. 무슬림 국가도 그렇고 우리 동포인 뭐야 저기 같은 나라 말을 쓰고 있는 북한도 숨어서 믿어야지 뭐 걸리면은 목숨 내놓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하듯이 이들은 드러내놓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숨어서 믿는 나라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이들은 아예 공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대적하는 존재들이야 하고 온 유럽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8장, 19장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송은영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18장. 18장이죠.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좌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새 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들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18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바벨론이 멸망을 했어요. 결국은 바벨론이 그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바벨론은 실제 물리적인 실제적인 바벨론은 아니 그 BC 5세기 6세기에 멸망한 그 5, 600년 전에 멸망한 지금 바벨론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수님 초림 당시에 통치를 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짓밟은 예루살렘을 짓밟은 나라가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렇죠? 꼭 로마 제국을 로마 제국이라 하지 왜 바벨론이라고 자꾸 하냐? 바벨론과 로마가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특히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한테는 바벨론 그러면 치가 떨려요. 자, 586년, 587년에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 586년 어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해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나 이들이 능욕적으로, 모욕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모든 금은 기명을 전부 다 약탈해가지고 끌고 가버렸어요. 왕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왕도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바벨론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치가 떨립니다. 치가 떨려. 그런데 약 600년이 지난 다음에 한 6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AD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한 35년,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나중에 그 왕이 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로마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가 부득부득 갈리겠습니까? 바벨론이 아주 제1원수였는데 이 당시를 살아가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살고 있던 예수님 초림을 봤던 또 소문을 들었던 직접 봤건 간접적으로 들었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 충격으로 온 것이 로마의 AD 70년의 예루살렘 함락입니다. 그때 무려 100만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10만 명 정도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명절 때 명절을 지키러 디아스포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AD 70년 그 당시에도 약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몰려든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의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필두로 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100만 명 정도를 죽이고 나머지는 이제 약 7만 명 정도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지은 게 바로 그 콜로세움 경기장입니다. 지금도 그 잔해가 남아있는. 그래서 이들은 지금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2차 박해 1차 박해는 AD 64년 이쪽 저쪽에 네로 황제가 1차 박해를 했고 2차 박해는 90년부터 97년 그러니까 1차 박해는 3년 반 2차 박해는 7년 7년간 이 요한계시록이 써질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7년 동안 박해를 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들이대놓고 이렇게 쓰면은 또 이것 때문에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박해를 심하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바벨론 그 바벨론 놈들 말이야 이미 바벨론 망한 지가 600년 됐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다 알겠죠. 바벨론 그러면 뭐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았던 놈들 똑같은 놈들 로마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18장 지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사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면서 그 천사가 뭐라고 외치느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천사가 지금 힘차게 외칩니다. 근데 안 무너졌어요 지금. 안 무너졌는데 로마 제국이 아직 안 망했어요. 안 망했는데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망했다. 무너졌다. 이게 왜 그런다고요?
너무나 불편할까? 확실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노 목사님은 그런 비유를 드시대요. 어, 프로 꼰투 챔피언하고 동네 중학생하고 꼰투 시합을 하기로 했대. 그러면 그 게임을 하기도 전에 그 챔피언이 어른이 중학생 보고 너는 오늘 죽었어. 아직 안 죽었는데 이 게임은 하나만 하다. 지금 그런 표현을 할 때 과거형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오히려 과거형으로 문법적으로 쓰면서 확실한 확실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이 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 자, 요 세 가지를 찾아서 이 세 그룹을 딱 지칭을 하면서 지금 질타를 하거든요. 요한 사도. 이 천사의 말을 인용해서 그게 땅의 3절에 보면 땅의 왕들 있죠. 거기다 밑줄 그어 보십시오. 땅의 왕들 그게 뭐냐면 그 세상 왕들, 땅의 왕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 세 그룹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두 번째, 땅의 그 밑에 땅의 왕들,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거래를 통해서 식민지가 됐든 뭐가 됐든 친일파가 됐든 로마에 아부를 하든 돈을 쫓아다니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요 땅의 상인들 이 땅을 일부러 지금 강조해서 지금 거기다 붙여서 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저기는 17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17절에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그들과 동조해서 같이 움직이는 땅의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배 타고 다니면서 무역하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역시 이들도 비슷하게 돈벌이를 하는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요 세 부류가 대상이에요. 자, 그들로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게 뭐냐? 방금 3절에서 읽었던 음행,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황제 우상숭배를 해야만 자기들의 안전도 보장받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꼭 친일파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우리 친일파들. 거기 3절 끝에 보면 사치가 나오죠. 사치. 그것들이 그렇게 해서 취한 재물과 이득, 부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레위기나 십계명이나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이런 가르침대로 약자들을 배려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뻗어서 내밀고 도와주고 낮은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지들 사치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들에 대한 박해 이런 짓들을 합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대상이에요. 그리고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이제 또 다른 음성이 또 다른 천사가 이제 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에다가 동그라미 3개 해놓으십시오. 나와 거기에서 나와라.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주제. 거기서 나와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의 시스템. 바벨론의 그런 어떤 사회 구조악. 지금도 대한민국이 많이 지금 민주화되고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서도 엊그제 보십시오. 김건희 그 뇌물 받은 거 아무 죄가 아니래잖아요. 저기 뭐 한 거? 그거. 예, 그 작전 해가지고 예. 그 도이치 뭐 12시에 만나요. 그거. 도이치 주가 조작하고 이런 거 다 죄 아니래요. 아직도 구조적으로 그런 기득권자들이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정치 사법부, 언론, 재벌
이런 자들이 정치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사회 구조적인 악을 하는데 거기에 몸담고 있지 말고 그 물리적으로 바벨론이라는 그 장소, 로마라는 장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이 천사가 얘기하는 것을 요한 사도가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은 이 핵심적인 주제가 뭐라고요?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나라. 나와라. 나와. 거기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들하고 똑같이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것들과 똑같이 거기 무리에 섞여가지고 악을 행하고 사치하고 음행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짓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4절입니다.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들은 받을 재앙이 정해졌다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전부가. 그래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돼. 너희들은 그 죄에 가담해서 사치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성도들까지 박해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는 행위대로 갚아준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읽으시면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대목만 찾아서 이렇게 줄을 그어보셔도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교만을 떱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하루 만에 그냥 순식간에 뒤에 가보면 아까 읽을 때 1시간에 망하였도다 뭐 이러죠. 순식간에 그냥 눈 깜짝 사이에 다 망해버린다. 아무리 니들이 이 바벨론이 망한다고 이 로마가 망한다고 이 미국이 망한다고 하루도 안 걸리고 1시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1시간이면.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하실 건데. 자,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 올마이티 가장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여기 또 나오죠. 땅의 왕들 그거 줄 그어놓으십시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미국이 망하다니 바벨론이 망하다니 로마가 망하다니 1시간 안에 네 심판이 이르러서 끝장나. 11절 땅의 상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제는 부를 축적할 수도 없어요. 그냥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땅의 상인들은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상품이 내용이 뭐냐면 하고 한 20가지가 나오는데요. 전부 읽어보면은요. 이게 생필품이 아니라 전부 사치품입니다. 물론 이제 이 시대가 지금 이게 기록될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뭐 그냥 늘 우리한테는 뭐 그냥 소비재로 쓰여지는 그런 물건들이 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는 전부 사치품입니다. 일반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물건들이에요.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뭐 붉은 옷감, 비단, 자주 옷감, 상아 그릇 이런 걸 우리도 지금 다 뭐 사치품에 속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3절 끝에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은 사람의 몸과 영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사람을 사고 팔고 하면서 몸도 사고 팔고 하고 바디도 그 다음에 스피릿도 영혼도 악마에게 팔아먹는다는 거죠. 놀랍게도 사람의 영혼까지 몸과 영혼까지도 다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목숨도 다른 사람의 몸뚱아리도 지금은 뭐 장기 매매 장기도 뭐 빚지게 해가지고 장기도 팔아 낸다면서요. 어이구 참
예,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 바벨론 같은 너 로마는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왜? 남의 목숨을, 남의 몸뚱아리를 희생시켜서 네 뱃속 채우고 내 돈, 내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 그런 짓들을 하고 부와 사치와 교만과 이런 못된 우상숭배와 음행과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들 다 악을 저지르고 서슴지 않고 저질렀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제 끝이야.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산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고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아이고 슬퍼 슬퍼 하면서 16절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합니다. 17절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부와 재물과 사치와 허영과 뭐 교만과 모든 것들이 다 한시간에 순식간에 그런 뜻입니다.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그것들하고 동조해가지고 같이 움직였던 성객들,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들도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고 자기들 막 머리에 재를 뿌리고 티끌을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바다에서 배부르는 자들 이것들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너희들 또 일순간에 순식간에 망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구원받는 백성들이고 저것들은 심판받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소. 순교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신원한 것을 원수를 갚아주신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렇죠. 원수 갚아주라고 얼마나 외쳤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내 원수 갚아줄게. 조금만 기다려. 이랬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풍덩 던져서 빠뜨리니까 그게 나오겠습니까? 맷돌이 물에 빠지면? 그게 마치 뭐 같다고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물 위로 떠오르지는 못할 거야.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리로다 하고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게 이제 너희들은 끝. 그걸로 끝 그냥. 자 그러면서 어떠한 소리도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고 끝난다. 끝났어. 23절 중반절입니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뭔가 점치는 뭐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를 이제 복술이라고 그러죠.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좋아하는 복술. 모든 것이 다 걔네들은 그런 거잖아요. 점치고 뭐 하는 이런 것들 행하는 자들. 그런데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아까 얘기했죠. 땅의 상인들, 땅의 왕족들, 또 배에서 일하는 이들 세 그룹이 있었는데 요것들은 전부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물론 우상숭배하고 뭐 점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그랬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요새는 점을 뭘로 치나요? AI로 치죠. AI로. 에다가 뭐 재미나이니 무슨 뭐니 해가지고 GPT니 막 해가지고 거기다 막 물어보면 엉터리로 막 대답하는데 그걸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는 자기 마음이니까 더 얘기해봐야 시간만 아까우니까 19장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18장에 완전히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멸망에 대한 종말에 대한 묘사가 다 이루어지고 이제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자, 뭐라고 표현해요?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땅의 선원들, 뭐 바다의 선원들 이렇게 대표되는 이 사람들
이것들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하고 울고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깨닫거나 회개하거나 후회하고 뭐 돌아오고 없습니다. 없어. 이들은. 그러니까 이미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심판이 시작이 돼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일곱 인을 다 떼시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심판이 시작되고 나면은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심판을 당하면서도 잘못했다고를 안 해요. 잘못했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 제가 19장은 이제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어보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이르되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왜 할렐루야를 외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전부 우리는 그 핸델의 할렐루야를 꼭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불러야 됩니다, 우리. 아이, 그냥 못 부르고 가만히, 립싱크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도 할렐루야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부를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글로 번역된 가사 있으니까 그 컴퓨터에서 들어가서 할렐루야 가사 치면 나옵니다. 그 핸델의 할렐루야 아무거나 찾아가지고 틀어놓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주에 우리 저 새하늘과 새 땅 보고 예수님 재림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하십시다. 다음 주에 시험 봐야 되겠네. 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씀도 주기도문이라든지 우리 또 사도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이 할렐루야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내용들의 다 이 구절들이 구약에서부터 이 신약의 맨 마지막 뚜껑인 요한계시록까지 면면이 그대로 흐르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강조해서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들 하나의 문맥으로 쭉 이어져 가고 있는 이런 큰 줄기는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사탄도 마귀도 짐승들도 음료도 거기에 또 악의 종로로 하던 사탄 마귀의 종로로 하던 것들 자들도 다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옥 가야 맞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 참되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복창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공의는 한치 오차도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습니다. 이거는 순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원수를 갚아주셨으니까 신원, 탄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셨다. 원수를 갚아주셨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4 장로들이 네 장로와 네 생물이 그 케루빔이죠, 케루빔.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아, 이분들도 지금 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5절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이제 듣는 거는 분명히 또 내가 들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본 것은 또 내가 보니 19장 11절 유명한 장이죠. 거기 한번 보십시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는 거기는 뭐라 그래요? 또 내가 11절은
또 내가 하고 하늘이 열린 것을 그거 가로 넣으면 보니예요. 보니. 또 내가 보니. 이거 자기가 본 거는 또 내가 보니. 들은 거는 또 내가 들으니. 일 후에 내가 들으니. 또 내가 들으니.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게 전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6절, 7절, 6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지금 허다한 무리가 6절에 그죠? 허다한 무리 우리 그 속에 이제 우리도 들어있죠. 우리가 할렐루야 뭐 하면서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니까 막 우리가 즐겁고 혼인 양의 아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지금 우리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비단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비단하고 있다고요?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만 해요? 싸움은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왜? 이미 이겨놓으셨다니까요. 초림 때. 초림 때 십자가로 이미 사탄, 마귀, 용, 예뱀 이겨버리셨어요. 사망 권세까지 다 이겨버리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제 말한 거를 기록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7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산상수훈으로는 8복을 얘기하셨죠. 말씀하셨죠. 8가지의 복을.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7가지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어가 천사잖아요. 9절에.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요한이 거기다가 넙죽 엎드려서 절하려고 천사한테 절하려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똑같은 우리는 형제야. 우리는 동급이야. 근데 네가 무슨 나한테 절을 해. 너는 오직 나는 너하고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너나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지. 내가 나한테 절하면 어떡하냐. 민망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거 좀 번역이 잘못됐다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거기 가입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이걸 이제 제대로 번역을 하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언하는 대신 말해주는 영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죠. 천사가 하는 말이. 자, 또 내가 이제 11절에 중요한 장면이죠. 이게 하늘이 열린 그 첫 장면이 4장 1절에서 나왔잖아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갔잖아요. 숑 하고 올라갔잖아요. 그것처럼 요 두 번째 또 19장 11절에서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그 환상을 지금 요한이 또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하고 이제 엄청난 이 환희의 메시지.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그냥 목도하는 겁니다. 직접 그 현장에서 그냥 체험을 하는 거죠.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누굽니까? 말씀드릴 것도 없이 예수님이시죠. 그 눈은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와, 엄청납니다. 이 백마 타고 예수님이 지금 이 뒤에 따르는 이 군사 보십시오. 천군 천사들 요 앞에 화면 잘 그려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겁니다.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검이 나오니 보십시오. 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에 재림을 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입에서 검이 나오시죠. 여기 이 그림. 뭐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면. 자, 그래서 그의 입에서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은 쇠몽둥이, 쇠로 만든 지팡이 이런 뜻입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까 그 이미지 심상이 뭐였어요? 포도를 따가지고 담아 놓고 요렇게 밟고 있는데 이 포도주 틀을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 하는 거는 뭐예요? 불신자들과 불순종한 자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런데 밟는 그 다리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더라. 주시다 하였더라.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아래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모든 새들한테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이 죽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온 말씀의 검으로 쳐서 다 쓰러진 죽은 자들, 이 시체들의 살점을 다 뜯어먹어라. 새들은 그런 거 원래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곡식 먹는 새도 있지만 맹금류들은 다 동물의 사체나 사람의 시체를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금 다 와라, 다 와. 하나님이 여기 불신자들 다 죽여가지고 잔치 열으셨다. 그런데 뭐 칼로 찌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지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우리 성도들은 환희의 잔치, 기쁨의 잔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우리는 환희의 잔치를 벌이고 있고 새들은 먹는 잔치, 그 사체들의 그 살을 먹고 그 배불리는 잔치 그걸 하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심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두 개 동그라미 둘입니다. 둘이 제일 먼저 잡혔어요. 넘버 2하고 넘버 3가 잡혔습니다. 짐승 잡혔습니다. 거짓 선지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옷을 갈아입든 간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든 거짓 선지자든 음녀든 거짓 종교든 거짓 정치든 다 뭐 옷만 갈아입을 뿐이지 전부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는 거죠. 악령이 있고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 또 땅의 왕들 이것들을 선동을 하죠. 땅에 뭐 아까 그 뭐 상인들 배 선원들 이런 것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예수님께 대들다가 붙잡혀서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그 불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 13장에서 그때 나왔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거짓 예언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예언자 종교 지도자들 13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땅에 올라온 짐승 다 그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다 여기까지 이어져 온 거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나오죠. 20절에 짐승의 표를 받고 666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여기가 지옥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타는 불. 이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게 누구라고요? 넘버 2와 넘버 3.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들이 먼저 유황불을 붓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예수님이죠. 재림하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말씀에 죽었다는 거예요. 다. 나머지는 다 죽고 모든 새가 그 사체를 뜯어먹고 살로 배를 불리더라. 하고 20장 1절에 가서 또 내가 봄에 요한 사도가 본 것을 또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20장, 21장, 22장 굉장히 짧습니다. 22장도 뭐 21절까지밖에 없고 21장도 27절까지밖에 없어서 네, 뭐 21장, 22장 두 장만 하면 되니까요. 아니구나. 20장이 있으니까 세 장이구나. 네, 다음 주에는 조금 예, 15절까지 20장도 15절까지니까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섭장을 이제 다음 주에 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요 내용은 뭐 이미 이제 우리가 다 마지막으로 가는 것은 중간에 이야기가 중심 줄거리가 있고 삽입부들이 있어가지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런 삽입부의 이야기들을 구분만 해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정리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문장도 아름다운 문장이고 비교 대꾸, 키아즘 구조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도 아주 잘 묘사가 돼 있어요. 바벨론을 멸망하는데 왜 바벨론을 음녀라고 여성의 비유를 하고 또 바벨론도 성이잖아요. 예루살렘도 성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 시온성, 시온산성,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도시인데 여성으로 묘사하고 바벨론도 도시인데 여성으로 묘사를 하는데 음료로 묘사를 하죠. 그래서 둘이 딱 비교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놀랍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문장을 읽어보면요. 17장 1절에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는데 오라 너에게 이것을 보이리라 하는데 똑같은 그 구절을 21장 9절에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음녀, 악녀, 아주 악의 덩어리에 죄 덩어리. 바벨론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고결하고 순결한 신부, 예수님의 신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총정리 시간에 우리가 비교를 또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